47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약 11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한 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90번째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진누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남기신 수많은 명언들 중에는 마치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듯한 명언들이 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저주하는 듯한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저주를 쏟아내리시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탄식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심이나 절망이나 애곡이나 불만을 그리고 고통을 표현할 때 이런 감탄사로 말을 시작하기도 했거든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차원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람들의 행위를 탄식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화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문장은 사복음서 내에 총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바로 오늘 본문이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외식하는 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고 계신 것일까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이전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는다. 예수,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당신이 정말 신이라는 표징을 우리에게 좀 보여줘 라고 말하는 아우성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일생 68번째 때 설교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있는 주일 설교의 예수님의 일생 68번째를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뤘던 내용을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읍시다 라고 식사 초대를 합니다. 여기서 점심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정오에 먹는 점심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 시간은 대략 해가 저무는 오후 6시에서 7시가 그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점심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의 반영상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시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식사 시간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원어로 살펴보면은 이 식사를 초대했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나랑 식사해 주세요라고 간청했다라는 거죠. 한 번 말하고 안 들으면 또 말하고 안 들으면 또 말하는, 그래서 내 식사를 반드시 수락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간청하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이 그렇게까지 예수님께 식사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심산이 있었던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요청을 듣고 식사 초대에 참여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이를 본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깜짝 놀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깜짝 놀라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복음서 안에서 어떤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는, 어떤 비범한 존재를 보고 깜짝 놀라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럼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일종의 정결 규례가 있었는데, 이 정결 규례를 마치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듯이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인 마냥 바리새인을 들이받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겉은 깨끗하지만 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에게 3가지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 탄식을 바리새인만 듣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던 또 다른 율법 교사가 듣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열받아서 얘기해요. 예수님,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일반 단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산탄총을 쏘는 것처럼 이제는 그 관역을 율법교사에게 넘겨서 율법교사에게도 들이받기 시작하십니다. 역시 3가지 탄식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이 예수님의 탄식에 열이 받아서 그랬는지 거세게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게 탄식하셨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왜 화가 났으며, 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탄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식,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화, 회개의 지혜, 이 3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급발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 손을 씻지 않으시는 모습에 바리새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규례에는 정결례라는 말로 물그릇에 손을 살짝 적시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빡빡하게 뭐 구석구석 닦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손에 담궜다가 빼내는 그런 정결례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깜짝 놀라게 될 바리새인들에게 일종의 일침을 가하시려고 이렇게 행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탄식하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의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해. 근데 그의 마음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며, 하나님은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속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를 요청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구제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 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유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 그 정황상 그 의미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구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탄식하는 세 가지 내용, 그리고 율법교사에게 탄식하신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먼저 바리새인에게 탄식하신 세 가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텃밭에 키우는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열심은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율법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정말 잘 지키긴 하지만 사실은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회당의 높은 자리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냐면요, 랍비들이,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 회당의 상석을 유대인들은 모세의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를 어느 정도로 대단하게 여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되게 대단하게 여기듯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했던 그 장수를 우리도 되게 최고라고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는 자기 사람들의 리더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이집트의 그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모세라는 리더가 우리를 구출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라는 이 별칭은 굉장히 최고의 칭호인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을 왜 좋아했냐면, 그 시장에 가면은 랍비요, 바리새인이시오,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칭찬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좀 특별한 존재인 것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의 자리에 앉으면 모세의 자리에 앉으신 저분은 훌륭한 분이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있으면 저 바리새인은, 저 율법교사는 칭찬받을 만하지 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일종의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를 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리로 사용하는 것이죠. 셋째로 이들의 행동은 마치 평범한 무덤을 밟는 행위와 같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무덤, 그러니까 평평하게 만든 무덤은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모세의 율법에는 무덤에 가까이도 가지 말고 무덤을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 율법이 있었어요. 왜냐?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그 법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무덤에 손을 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그 주변을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의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사람들에게 평평한 무덤을 밟게 하는 거랑 똑같아, 보이지 않는 무덤을 밟게 하는 거랑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야,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는 사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부정한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 너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너 유대인들한테 똥오줌 묻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한테 심지어 말로 내뱉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 뭐야? 왜 손 안 씻어? 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강도 높은 악담, 비판 같은 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졸지에 갑자기 나쁜 놈이 되어버리니까 옆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던 율법교사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을 모욕합니까? 뭘 잘못했다고 우리 그렇게 모욕합니까? 라고 따지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 총구를 바리새인에서 율법교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교사에게도 똑같이 탄식을 하시는데,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그 손가락으로 사람들한테 율법을 따르라고 엄청 강요하지만 사실 너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무거운 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613여 가지의 조항들이었어요. 이걸 미시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613여 가지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지적하셨던 것처럼 야, 네 텃밭에 키우는 그 풀도 11조 하는 거라며 그것도 미시나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율법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13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13여 가지에는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침 같은 행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입니까? 이제 막 정말 자질구레한 그런 율법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지킬 수는 있겠죠.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다가 지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무거운 짐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마치 세상에 커다란 짐을 안고 사는 그런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613여 가지를 율법을 지키느라 너무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왜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율법의 완성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으니까요. 너희들이 이런 행위로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을 의롭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613여 가지 율법을 물론 유대인들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겠지만 여러분 율법 교사들도 당연히 열심히 지키려고 했겠죠. 그리고 실수한 적도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은 참 간사한 것이 내 실수는 참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타인에게는 왜 그랬어?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교사의 역할이 여러분 이 시대에서 변호사 역할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또 변호사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행위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들이 누구를 지적하는 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항상 도외시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 교사들이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긴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여러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퇴색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벨의 제사에 이어서 사가랴의 제사까지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아벨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했죠. 사가랴 역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조언했는데 그 조언을 사람들이 안 받고 죽였습니다. 그 행위와 같은 것이 바로 지금 율법 교사들이 한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야, 너네들 선지자의 율법을 니네들이 잘 해석하는 것 같지? 웃기지 마. 너네들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계승하고 있지 못해. 오히려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나 다름없어 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계신 거죠. 셋째로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들어가려는 자도 막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식의 열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당시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지닌 율법의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정확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정죄했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건 관대했어요. 옛 선지자들의 율법을 다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 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를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에다가 자물쇠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의 접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이상한 가르침으로, 헛된 가르침으로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에는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공통점 세 가지는 첫째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국회의원과 같은 존재들이었고 율법 교사들은 일종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나름 지위가 높은 아주 대단한 유지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어디에다 적용시켰냐면 여전히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모세의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수단,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척하면서 스스로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유대인들한테 이상하게 가르치면서도 그 어떤 죄책감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척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모든 자리에서 대놓고 티를 내면서 사실은 그것이 나는 유대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세 번째 공통점은 이런 행위들로 스스로의 영성을 망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될 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인들의 길목마저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요. 일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예를 들었던 예화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더웨이 교회를 심호하면서 속된 말로 그닥 빡세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냐면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던 한 성도를 제가 망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산교회 학교고등부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당시 제가 사역하던 아이들은 전국에서 네로라 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고등학교였습니다. 동산고등학교 이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자립형 사립고로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슬로건이 있었냐면은 실력이 있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또한 약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다분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동산 고등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고등부 전도사로 불러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사역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찬양팀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요, 일단 찬양팀에 속한 아이들은 찬양팀이 연습하는 아침 9시 30분에 늦어도 안 됩니다. 늦으면 1분당 1,000원씩 벌금을 걷었고요. 10분 이상 늦으면 연습 시간에 참여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주일에 있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에 이제 그 연습을 준비하는 시간에서 그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은 봉사에 절대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는 싱어들은 노래에 참여하지 않았고 악기를 다루는 악기 연주자들 역시 예배에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단순히 지각이라면 호통을 쳤습니다. 그딴 정신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인드로 아이들을 굴렸어요. 그리고 연습을 하기 전 아이들에게 항상 성경 고사를 보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15장이야. 묵상하도록 해. 그리고 토요일 연습 시간에 그 아이들이 오면은 성경 퀴즈부터 받습니다. 총 25개의 문제에 하나에 4점씩 해서 56점 이상 맞지 않으면 아이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신대원 입시 수준으로 매우 어렵게 냈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5대1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수백 명이 떨어지는 그런 시험의 난이도를 아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너희는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너희들은 공부 잘하니까, 너희들은 실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팀에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도 높은 오디션과 빡센 정재성 전도사의 운영 방침 때문에 혀를 내둘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왔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항상 성경 퀴즈도 간신히 통과하고 지각하기 직전에 헐레벌떡 뛰어오고, 그리고 연습할 때도 맨날 똑같은 것을 계속 틀려서 혹시 저에게 혼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던 그 아이였고, 저는 그 아이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넌 그렇게 회의에 빠진 거야. 네가 그렇게 대충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 제가 그렇게 굴렸었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운영했던 찬양팀은 비단 고등부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 동산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육부서에 있는 찬양팀들 중에서 가장 평이 좋았습니다. 정재성 전도사가 운영하는 찬양팀은 정말 군기 있게 제대로 준비해. 걔네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걔네들 복장도 아주 훌륭하고, 걔네들은 예배할 때 절대 실수하지 않아. 그런 칭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칭찬이 저를 기쁘게 했어요. 그래, 이게 예배자지. 지각하는 사람이 예배자야? 싱어가 보면대 올려놓고 악보 보면서 노래하는 게 그게 찬양 인도자야? 악기 연습을 하는 애들이 틀리면, 마커스 음원을 카피하지 못하면, 어노인팅 음원을 카피하지 못하면 그게 예배하는 사람이야? 아니지. 그런 자아도 제가 되게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방침에 결국 튕겨나갔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튕겨나갔던 아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제가 살아내야 될 저의 삶의 일과라는 게 있는데, 전도사님이 내주신 숙제하느라 학교에 숙제를 못했어요.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게 저를 압박하셔서 저는 제 개인 시간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그 아이가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웃기지 마. 네가 똑바로 못해놓고 어딜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준비를 폄하해? 네가 예배자야? 나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그것이 저의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함을 치기라도 하시듯 그 다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섬겨야 될 집사님의 딸로 그 아이가 교회를 방문했다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이 교회 다니지 않을래. 왜? 난 저 전도사가 싫어. 나중에 제가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에게 딱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었다고요. 그때 이후로 저에게는 한 가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랑 함께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푸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푸시했다가 제가 또 똑같은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회를 섬기고 싶은 좋은 마음이 계신 분들은 조용히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압박하지 않고 제가 사랑으로 잘 격려하며 같이 섬기자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 또한 저의 이 신앙적 열심이 사실은 저의 교만함을 사수하려는 연약함으로 적용이 돼서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역시 그런 행동을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제가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던 한 영혼의 걸음을 막았던 적이 있고, 마치 그 시간이 오버랩되는 느낌이 들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떠오름이 제가 생각이 나면서, 아,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화 있을진저 라고 탄식하시진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열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자신의 의도를 정당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화입니다. 분명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아침을 같이 먹자라고 여러 번 요청했고 함께했던 율법교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려는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면, 그리고 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했다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뭐야? 왜 예수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좀 질문의 법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라고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는 예수님을 향해 앙심을 품고 거세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 가지 물음을 계속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이라도 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바로 꼬집어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그들 자신이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겠죠. 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명령하면서 나는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좀 더 낫지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모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가 공적인 자리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을 맞이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과연 이 바리새인들처럼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선엽 씨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선엽 씨의 실수를 제가 우리 성도들이랑 식사하고 나서 소그룹 모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고할 게 있습니다. 선엽 씨 일어나세요. 왜 그런 죄 지으셨어요? 선엽 씨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제정신이에요? 라고 제가 막 선엽 씨한테 막 화살을 날려요. 선엽 씨, 그러면 선엽 씨가 거기서 무릎 꿇고 목사님 죄송해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우리 선엽 씨는 진짜 이렇게 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바로 화는 안 낼 겁니다. 그렇지만 장문의 톡을 저에게 보내겠죠.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행위가 저의 이런 부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목사님을 저의 영적 선생이라고 여길 자신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뭐 카톡을 보내고 안 나오겠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죄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거를 누가 막 끄집어가지고 확 꺼내서 공적인 자리에서 마치 겨냥이라도 하듯 얘기하면 불쾌해요. 일단 좀 1대1로 몰래 불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권면하고 싶어요. 혹시 이런 실수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사실 되게 매너가 없는 거예요. 좀 짜증나고 왜 꼭 이렇게 하셨어야 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되게 무례하게 보였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였던 그 요한복음을 집필할 때 뭐라고 처음에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잘 해석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직위와 자기들의 유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함부로 왜곡하고 해석하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가진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신성모독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라면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맞춰봤어야죠. 예수님, 미가서에는 당신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당신을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 베들레헴에서 나서 나사렛으로 가셨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열심으로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진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귀의 괴롭힘으로부터 도리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쥐어주신 그 말씀을 가져다가 도리어 말씀이신 예수님을 찌르고 베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 두십니까? 아니에요. 따끔하게 한마디 하죠. 김현주 집사님, 사랑하는 지담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처음에는 하면 안 돼, 엄마가 얘기했어라고 했지만 계속하면 집사님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야!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우리 가은이한테 그러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타이를 깨고 화내서 혼을 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웃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리는 그 열심이 왜곡이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우리의 열심이 짓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회개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에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심, 열정 참 좋은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도 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은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열심과 열정을 내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열심을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부르신 곳에서 열정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소중한 결과를 안겨준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그것에도 나의 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의 특이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히 갖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그 열심이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열심이 어느 순간 나의 자존심, 어느 순간 나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요. 장로가 이렇게 해야지, 권사가 이렇게 해야지, 안수 집사가 이렇게 해야지,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교만이 자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 끝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열심을 누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명성을 끼쳤었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짓이라 왜곡하고 자기들의 의의를 잃어버리는 근거로 생각해서 짓누르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억누르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그 의를 발산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마치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하지마!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억누르고 아이들의 눈높이의 시선에서 다정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 속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히 말씀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가리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경외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가 전혀 불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행위에도 우리의 교만이 담겨져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면서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누르는 것 같은 오류를 경험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반드시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탄식만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화 있을 진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탄식만 하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죄를 자신에게 상달시키셨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영을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죠? 구약 시대 속에서는 성령이 일시적으로 역사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사람들에게 역사했었어요. 그러나 그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히 받게 됐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잘못해도 주님이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 주님이 탄식하셨어도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거야. 너희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짓누르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거야.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열심을 짓누르는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